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런 인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성도님 언제 이렇게 컸습니까? 근데 이건 조금 또 이렇게 우리는 나이도 따지고 연륜도 따지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솔직히 언제 우리가 이만큼 컸습니까? 그죠?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은데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큰 줄로 믿고, 또 앞으로 살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입니다. 그렇다면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부자가 있으면 그 다음 때 참 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대가 부자였으면 2세대, 3세대가 그 집안에 있는 부를 다 빼먹고 거덜내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담들이 생겨났겠죠. 하지만 이 속담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주에 가면 최부자댁이라고 있어요. 이 가문은 300년간 12대를 거쳐서 부를 유지해왔던 만석군의 집안입니다.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은 대대로 그 경주와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300년 동안 부를 지켜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집안에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이 그 대대로 그 조상들로 후손들로 지켜왔더라는 거예요. 자, 6가지의 가훈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벼슬이 높이 올라가면 차칫 휘말려 집안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과욕은 화를 부른다. 1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줘라. 셋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라. 누가 와도 넉넉히 대접하여 푸근한 마음을 갖게 한 후에 돌려보낼 것을 가르쳤어요. 넷째는 흉년 때에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마라. 여러분 흉년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7년 흉년 때에 자기들의 땅과 밭을 나라에 다 팔았던 것처럼, 그때는 땅값이 싸지거든요. 값싸게 사서 부자들이 그것으로 더 부를 여러분 쌓는 것처럼, 값싼 논밭을 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그 뜻은 내 어려움을 알아야 다른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다, 그것이었고요. 여섯 번째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즉 먹을 것이 없을 때 최소한 나로 말미암아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줘라. 여러분 이게 300년 동안 만석군 재물을 유지하면서 12대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이루고, 지금은 만석군이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느라 그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투자하고 1950년 이후에는 가진 재산들을 여러분 대학에 기증하고, 이 가문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고택과 후손들이 남아있어서 대대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과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인 거죠. 우리가 재물을 많이 불려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명가가 되고 신앙의 명가가 되어서 우리 역사에 여러분 최부잣집이 있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레갑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유다 지파의 본 지파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는 가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선조들이 뭐 했냐? 믿음의 원칙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곧 바벨론의 1차, 2차, 3차 침공이 일어나고 이제 이 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갑의 가문을 끌어들이셨습니다. 이 레갑의 가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었듯이 이 유다 패망기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거룩함을 지켜나갔던 이 레갑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신앙의 절기가 큰 이스라엘 유다 지파보다도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더라는 거죠.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이 레갑의 후손들을 다 데리고 성전의 한 방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포도주 종지와 포도주 잔을 쫙 놔두고 이것을 마셔라 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레갑의 자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같이 방에 들어가서 문 밖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저 레갑의 후손이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데 정말 이 포도주를 마시냐 안 마시냐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만 금한 게 아니에요. 더불어 집을 짓거나 경작을 하거나 포도원을 소유하거나 종자를 가지거나 이 모든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에 장막에 거하면서 유목민처럼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이 오래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레갑이라 그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이 명령을 주었고 후손들은 그걸 다 지키고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누굽니까? 열왕기하 10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의 음란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 3가지의 사명을 주십니다.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다메섹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 이 아합의 가문을 종식시켜라. 이 3가지의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뭐합니까?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에 선봉에 섭니다. 근데 혼자 했느냐? 아니요. 그때 이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나답이에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15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함께 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예후가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느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병거에 올라와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일을 했어요. 근데 또 뭘 했냐? 예후와 함께 이스라엘에 극심했던,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당과 그 바알의 신상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며 종교,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동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나답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후손들에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합 가문의 멸문과 우상 숭배의 개혁에 있어서 그가 그 사건 현장을 경험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권력도 그렇지만 이 가나안의 바알 우상 숭배의 출발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살펴봤더니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음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행과 우상 숭배 현장에 포도주가 빠지지 않더라는 거죠. 아하, 이 술이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포도주가 문제였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혁에 동참했던 이 요나답은 이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뭐 거창한 걸 준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종자를 가지지 마라. 포도원을 가지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유목민으로 살아라.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세요. 유목민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을 치며 떠돌아다녔던 그들이 정착하게 돼요. 정착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게 뭐냐면 저들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하늘과 땅의 신을 의지해서 비도 구하고 햇볕도 구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 저렇게 지어야 되는구나. 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밭을 가지기 시작했고 포도원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끝에 그 이방인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갔습니다. 거기에는 포도주가 빠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개혁의 일선에서 그가 깨달은 바, 포도주부터 시작해서 정착하지 않고 재산과 그들의 어떤 토지와 소유를 갖지 않고 방랑하도록 후손들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청빙을 서약했어요. 정말 조상이 이야기하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 유언을 지켰습니다. 얼마 동안에? 200여 년이 넘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가 이르기까지 200여 년 동안에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가 그들을 부르더니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레미야의 그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조상의 그 교훈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집도 짓지 않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을 가지지 않습니다. 선조가 세워준 원칙대로 장막에 머물러 살면서 그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타협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이 있으면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떤 고집이나 신념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내게 유리한 것이 오게 되면 그 신념과 원칙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당장 그것을 얻고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은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 유목지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저희가 피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결코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달콤해요. 그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며 타협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유혹 앞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넘어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의 가장 유효한 무기가 뭐냐? 타협이에요. 타협입니다. 타협은 삶 속에서 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그것은 치명상을 우리에게 입혀요. 왜냐? 아무리 작은 타협도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타협이라는 무기를 사용했고 예수님은 결코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타협의 위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다가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군종병이었는데 한 번은 우리의 지휘관인 대령이 뭐 장교와 부사관들 다 모으더니 자기도 부르더라는 거죠. 병인데. 그러면서 아주 회식 자리에서 병인 자기를 불러서 술잔을 다 따르게 하고 그리고 건배를 하면서 마시라는 거죠. 근데 다 마셨는데 자기는 안 마셨대요. 여러분 결과가 어떨지 알죠? 그냥 그 대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막 뭐라고 했다는. 그래도 마시지 않았대요. 근데 그 대령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옆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잔을 가지고 혹 마시고 빈잔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령이 딱 봤는데 빈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봐, 군정병도 별 수 없잖아.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인데. 오늘 이 레갑의 후손들은 포도주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준 우리에게 교훈이고 명령이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이 타협의 유혹은 무섭게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무섭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접근한다 그래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줄기를 딱 잡고 하나를 쫙 뽑아 올리면 감자가 막 우수수 딸려오듯이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이 레갑의 가문은 포도주가 바로 그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들이 포도주를 받아 마셨으면 그때부터 뭐가 딸려올까요? 한 번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자가 필요해요. 포도나무를 키울 종자가 필요하고 이 포도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밭이 필요하고 밭으로 삼고 과수원인 포도원이 필요하고 그러면 유목 생활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포도원 곁에서 그 밭을 지켜야 되고 집을 지어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조상이 준 그 모든 교훈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타협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조상인 요나답은 왜 하필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부패하고 타락한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렸어요. 예후 다음에 요나답이에요. 서로 함께 동력했어요. 그들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1등 공신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요나답은 그 후손들은 주류가 되는 거죠. 주류가 돼요. 우리의 아버지가 요나답입니다. 그래? 그럼 너 장관해. 그래? 너 장군해. 그래? 그럼 너는 이런 좋은 자리에 가. 주류예요, 주류.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주류의 길을 들어서게 하고 자기의 후광을 입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날릴 만한 그러한 집안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답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을 세상의 출세의 길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로 여러분 세웠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내가 정말 유명하고 내가 나라나 이 세상에서 뭔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고스란히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을 키울 때 결코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는 키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공부하게 하고 직장 갖게 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는 도와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녀가 되도록 힘쓰고 있죠. 여러분 물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세대에서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게 끊어져 버린다,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불행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거룩함을 지키는 자손들이 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은 크게 세 가지를 준수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건 뭡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한 삶을 의미합니다.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의 상징이죠. 평생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곧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원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겐족속,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따로 살아갔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유행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릴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더 부어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아 그랬어요. 꽃은 피지만 잠시 후면 시들어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주어야 될 진정한 영광은 바로 이거죠. 우리 자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정말 유산처럼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레갑의 가문을 들어서 포도주를 먹게 하고 그들의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세 번째로 이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갑의 가문을 성전의 방으로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드러난 것은 레갑 가문이 지키고 있는 신앙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은 작지만 이방인이지만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데 본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레갑 자손의 가문을 보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 내 앞에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함께 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 절 속에 한 절 한 절 한 절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마지막, 레갑은 그 선조가 준 말씀을 따라서 지켜 행했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유다 지파라도 한 족속의 가문보다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너희는 불순종의 민족이다. 여러분, 결국 이 불순종의 민족에게 내릴 하나님의 재앙과 이 레갑에 내릴 하나님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유다 백성들과 레갑의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 선포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재앙을 이제 내가 내리겠다. 그러나 18절, 예레미야가 레갑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도다.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지켜 행해야 될 것임을 알면 레갑의 자손들은 그것을 지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불순종했다. 너희에게는 내가 내릴 것이 재앙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가문이 200년 동안 그 조상의 유언을 따라서 변하지 않고 유지하며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이 유언을 200년 동안 지켰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 가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갑의 족속은 1세대가 지키고 2세대가 지키고 지켰어요.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명문의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후손들이 보는 거예요. 말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문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4가지의 밭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해서 나머지 3가지는요 순종 안 했습니다. 듣고 잊어버렸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로부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나에게도 큰 은혜요 유익이 되겠지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순종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따로가 아닙니다.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 그거 신앙 아니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작은 것이라도 가정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 있을 때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신앙의 선조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혁주의자들의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어요. 그들이 개혁을 일으키면서
왜 개혁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문서로 남겨놓았고 신앙의 고백으로 남겨놓았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옛날 거야, 고리타분한 거야, 우리 시대와는 맞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등한히하고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신앙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토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바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모든 후세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